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양의 최고의 의학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동의보감은 얼마나 위대한 책이냐 하면 선조 광해군 때 지은 책으로서 허준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이라는 것은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그런 어떤 보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걸 보면 유네스코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그 책을 참고로 해가지고 사람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만큼 그렇게 훌륭한 그런 어떤 의서가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동의보감의 그 내경편, 사람 속을 이제 치료하는 그 내경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네 가지 부류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치료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 신성한 의사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의사가 있는데, 신성하다는 말이 뭐냐? 신의라 그래서, 신이라 그래서 신적인 의사. 이 사람은 사람의 얼굴만 보면 안다는 거예요, 병을. 얼굴만 딱 보고는 당신은 지금 무슨 병이 있다, 치료해야 된다, 무슨 약을 써라, 그렇게 진단을 해서 사람을 고친다는 거죠. 그건 신이라 그래서 아주 신적인 경지를 이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성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몸의 냄새를 맡아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그 음색이라든지 말의 강약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렇게 조절돼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무슨 병이 들었다, 그런 것을 알고는 그렇게 대책을 세운다는 거죠. 그 치료를 한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공의라는 건데, 공의는 그 사람의 어떤 몸을 이렇게 가슴이나 이렇게 모든 걸 이제 두드려 보고 진단을 해서 안다는 거고, 그 밑에 의사는 교의라 그래서 교의는 뭐냐면 그 모든 몸을 어루만져 보고 아픈 부위를 찾아보고 세밀하게 살펴서 병명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는데, 이 신의와 성의는 그 신성한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붙여서, 신성한 의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 몸을 치료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 신성한 의사들은 사람의 몸이 병이 났을 때에 그 몸을 치료하는 것을 뭘로 해요? 마음을 치료한다는 거. 그게 신성한 의사다. 최고의 의사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한 거냐. 최고의 축복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동의보감이 훌륭하고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냥 사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철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자 하는 것과 굉장히 그 많은 진리를 그 속에 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참 위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고 그런 시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그 복의 근원을 찾아냈다라는 거. 이것이 정말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 마음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을 때에, 평안이 있을 때에 모든 만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동의보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을 살펴서 장차 일어날 병을 마음을 살펴서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것. 이것이 위대하다는 것, 이것이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데,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미 문제가 터져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를 깨달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니까 장차 내게 일어날 모든 문제를 이 말씀으로 예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문제를 막아버리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을 지금 네 번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이 뭐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쉼을 가지게 되면 질병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미리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아니하고, 고통 속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그 미리 사전에 예방해 버리니까 그 삶에 항상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실컷 당하고 나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느라고 죽을 고생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하나님의 그 영성,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모든 일어날 일들을 미리 그냥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질병이 오지도 않고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모든 사건이 거기서부터 이제 발발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엔돌핀이 나오는데, 이 평안이 없고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모든 만병의 거의 70%에서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뭐냐? 20%는 내가 뭐 실수했다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당했다라든지 이런 데서 원인이 오지만은, 그런 거 없는 한도 내에서는 거의 100%가 우리 마음에서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내부에서 이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데,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데에, 그 아드레날린, 우리 기분이 나쁠 때에는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기능을 전부 다 마비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고, 몸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래서 추우면 이 감기가 걸리게 되고,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몸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리 막아내야 되는데, 이 기능을 못하니까 병균이 들어오더라도 들어오는데 그냥 문 열어놓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야말로 어둠의 세력에 공격을 당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 방법을 써놓으셨는데, 9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잘 들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써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은 힘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하라. 너에게 맡겨준 일을 하라.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데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관리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처음 일이 뭐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너 가만히 앉아 있어라, 놀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자연, 이 생태계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켰느냐?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말은 그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그런 뜻인데 아담이 받은 사명이 이 자연을 다스리고 열심히 가꾸고 노력하고 그들이 참 잘 이렇게 양육을 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최초의 사명이 일시키는 거였다. 그 일을 시키는데 그때 아담은 어떤 일을 했을까?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했을까? 즐거운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들어 놓고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이렇게 일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에 이 아담은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만물의 이름을 지어라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이름을 짓고 끊임없이 열심히 마음을 다해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담은 굉장히 행복했더라. 즐거웠더라. 그 주 안에서 늘 찬양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을 맡기신다.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더라는 거죠. 일하는 자체가 즐거움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제일 큰 형벌이 뭘까? 일이 없는 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일을 아무도 나를 찾는 자도 없고 내게 맡겨준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내가 뭘 해야 될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 가장 큰 불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기업을 경영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큰 그룹의 회장이었는데 그 기업이 잘못돼가지고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부도가 나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 기업이 없어지고 난 뒤에 고백하는 게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아침에 되어가지고 눈 뜨는 것이 두렵다. 왜냐하면 눈을 떠도 오라는 데가 없고 할 일이 없고 그야말로 자기에게 맡겨준 아무런 어떤 일이 없으니까 눈 뜨는 것이 두렵다. 제일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일을 열심히 해라. 각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맡긴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안식이고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에 내게 합당한 일을 시키실 때에 그거를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정말 그냥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고 그것이 쉼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더라. 얼마나 그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그런데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때 내가 괴로움으로 하면 하기 싫어서 하면 억지로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만은 그 일을 내가 재미있게 한다라면 최고의 축복은 그 자에게 있다는 거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근데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머리 좋은 사람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래. 그냥 막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 머리가 안만 좋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 즐겁게 하는 거래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즐거워서 하는 거, 재밌어 하는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아서 하는 사람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면 그거 자체가 축복이다. 최고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목사다. 목사가 됐을 때에 목사의 직을 맡아서 할 때 그것이 즐거워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왜 하필이면 목사가 됐느냐.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사회 속에서 재미있게 살아가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가고 싶은 곳도 제대로 못 가고 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뭐 그냥 육체적인 즐거움도 제대로 못 찾고 따져보면 정말 힘드는 부분인데 그거를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재미있게 한다면 그거는 목사로서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내게 주신 것이 뭔가를 알고 거기에 대해 적응하고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마인드가 형성된 자가 최고의 복이라는 거.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이다. 외국의 이 축구 선수들, 우리나라도 축구를 잘합니다만은 외국의 감독들이 옵니다. 외국의 감독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참 축구 그 조직을 형성하면서 가만히 살펴본 뒤에 하는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를 한대요. 동일한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의 축구 선수들은 축구를 하는데 꼭 이기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대요. 꼭 이기겠다. 어쨌든 목숨 걸고 이기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축구 경기를 했는데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사고방식에는 축구를 즐겁게 해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생결단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목숨 띄워놓고 그냥 몸에 막 상처가 입어도 괜찮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저들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든지 1번이 뭐냐?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 그게 힘써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 재미를 가져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일어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파워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교회를 섬기실 때 내게 맡겨주신 것이 뭔가 그거를 즐겁게 해야 된다. 재밌어 해야 된다. 정말 그냥 기쁨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다. 그래서 일을 빼앗기는 거 이거는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미국의 우리 그 아메리칸 인디언이라 해가지고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세계 최고에 강하다는 거예요. 최고로 강했는데 지금은 최고의 약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인디언들이 막 그냥 광야에 말을 타고 뛰다니면서 활을 쏘고 그 광야를 누비며 하는 그 모습들이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데 지금은 이 인디언들을 보면 뭐 그야말로 나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미국의 이 백인들이 들어가면서 뭘 했는가 하면 흑인들을 인디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디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주고 생활 반경을 주고 집을 지어주고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하고 인디언 보호구역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인디언들이 살아가는데 할 일이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냥
농사도 지어야 되고 사냥도 해야 되고 적군이 오면 막아내기도 해야 되고 뭔가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아무것도 없도록 미국에서 다 보호를 해줘 버리니까 먹고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니까 이 인디언들이 뛰다니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맨날 하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그냥 뭐 인간적인 그런 어떤 쾌락만 즐기고 이러하다 보니까 완전히 쇠약해져 가지고 저들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어진 사람마다에 합당하게 주어진 그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빼앗기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그거는 힘드는 부분이다. 그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사명을 붙들고 하게 되면 모든 삶의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일을 하실 때 그냥 일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되느냐. 기쁨을 가지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 제일 금지하는 것이 뭐냐.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다. 왜? 그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재밌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데 그 즐겁게 하는 그 일 자체를 의미 있게 그렇게 바라보라. 그게 안식의 1번 법칙이다. 1번 법칙이다. 두 번째 법칙은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법칙은 뭐냐 하면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냥 읽으면 그냥 무작정하고 놀고 쉬는 것이 그게 안식인 줄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했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너도 일하지 말고 아들이나 딸이나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객이라도 손님이라도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가축까지도 일시키지 말아라.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안식은 다른 사람을 쉬게 할 때에 나도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 관계성에서 말하는 겁니다. 관계성에서. 그래서 여기에 종이나 아들이나 뭐 여기에 가축이나 심지어 객이라도 뭐예요? 주로 약한 편을 들어서 설명한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을 심어주는 자, 이런 그것 자체가 내게 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면 돌아오는 것이 내게 힘이 돌아온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내게 돌아오는 것도 힘이 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돌아오는 것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뻐지는 것이다. 주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항상 우리는 살리고 세워주고 그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그의 유익이 되게 하고 그에게 뭔가 힘이 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동물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동물과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동물은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그냥 배고플 때에 그 먹는 거 그것 때문에 열심히 찾고 다니는데, 사람은 일할 때에 뭘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정말 보람 있는 일, 이런 거를 하는 것이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정말 그냥 뜻 있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것이 주어질 때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임해서 뭘로 찾아오느냐?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으로 찾아온다는 거. 우리는 막연하게 돈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을 해가지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건 동물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동물적인 삶. 그건 돈은 모을 수 있는데 마음의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너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심어줘라. 안식하도록 해라. 쉬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하느냐? 이 쉼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쉼 자체가 너에게 되게 축복이라는 거죠. 쉼 자체가 너에게 축복이다. 그래서 쉬는 거, 이것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때에도 보면 항상 뭔가 도움을 주고 세워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돼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 놓으니까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우선이고, 약한 자보다는 내가 먼저 앞서야 되고,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 내가 먼저 서야 되고, 이게 선악과의 원리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어떻게 봐요? 선악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점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뭐가 봐요? 약점만 보는 거예요. 잘못된 점만 보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게 벌써 저 사람 딱 보면 약점이 들어와. 그건 아직까지 이 은혜의 세계, 성령의 세계, 거듭난 세계, 세 사람의 어떤 그 세계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생명나무의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 늘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비교를 하고 약한 것을, 약점을 딱 지적하고 그게 먼저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안식이 없어요. 거기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사명이 뭐냐? 너는 돕는 배필로 살아라. 아담에게 주신 그런 어떤 사명이 너는 돕는 자가 되라. 그것이 너의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 돕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최고의 복된 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약점이 보이면 약한 거를 보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 약한 것을 보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최고의 복된 자가 된다는 거, 이걸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은혜로 바꾸어졌을 때 그게 가능한 거, 안식이 먼저 누려지고 내 안식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부간 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남편이 실수를 했어요. 그냥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다. 지금 손해를 많이 봤다. 금전적으로. 그렇게 아내한테 이야기했을 때 아내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 당신이 지금 남편 보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지금 문제점이 여기에 있었다. 이런저런 부분이 잘못됐다. 우리 새롭게 일어서자. 그렇게 답을 주면 그거는 뭐예요? 살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남편에게 힘이 되고 우리 길을 찾자. 둘이 노력해가지고 정말 이제는 더 실패하지 않도록 좋은 길을 모색하자. 내가 당신을 돕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거는 이제 뭡니까? 선악과의 마인드가 아니고 생명나무의 마인드인데 그 축복이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좋은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뭐냐? 당신은 하는 게 늘 그래 그냥. 원래부터 기대를 안 했어. 당신한테서 나올 게 뭐가 있겠나? 거기도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당신 집안 식구들도 다 그래. 여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뭐예요?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 파멸시키면 남편도 죽고 그 파멸시키는 거에 가장 불행한 거는 뭐예요? 그렇게 파멸시키는 자기 마음이 이미 뭐예요? 지금 선악과의 그 어떤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남편이 좋은 이야기 하겠어요? 그래, 당신 잘났나? 이래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볼 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까 하는 거기까지 가서 거쳐야 돼요. 내가 힘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을 살려줄까? 세워줄까? 뭔가 새 힘을 얻도록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안식이 온다는 거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간 본질을 건드려 버리면 파멸이 온다. 안식을 다 빼앗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 하면 미인 대칭이라는 건데, 과거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 그 마인드로 거치고 그 마인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유익을 얻고 내가 먼저 복을 받는다는, 내 마음이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 속에 안식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각 교회 편지 쓸 때에 1장 1, 2, 3절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뭐냐? 첫 인사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어느 교회 편지를 써도 빠뜨리질 않아요. 왜?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와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타인과 대화를 할 때에 저들에게 힘을 주는데, 정말 저들에게 자유함을 주는데, 저들 얽어매지 말고 정말 저들에게 기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고 은혜의 세계가 열려지고 축복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그 모임에 가서 그 들은 이야기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우리는 대화를 할 때에 항상 살리는 언어를 쓰라 그래요. 살리는 언어를 쓰라 그래요. 근데 그 살리는 언어가 어떤 거냐? 대화를 할 때에 새를 비유해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기억에 참 많이 오랫동안 남아 있는데, 제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앵무새가 되라는 거예요. 앵무새. 그 앵무새가 뭐냐 했더니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면 돼요. 앵무새 잘 따라하잖아요. 야, 나 오늘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힘들었겠네. 그렇게 힘든 것을 따라해줘.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에게 그렇게 동감을 가져주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앵무새가 되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갈매기가 되라는 거죠. 갈매기는 뭐냐 하면 이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먹을 건 찾는데 자맥질을 한다는 거예요. 자맥질. 그래서 힘들었다 그러면
이 갈매기가 하듯이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봐도 힘들었겠다. 그 마음 속에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자맥질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눈물을 흘렸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 심령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 갈매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고 상대를 이해하면 거기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새가 뭐냐 하면 공작새입니다. 공작새. 공작새는 막 화려한 날개를 펴잖아요. 공작새인데 공작새는 뭐냐 하면 상대방을 굉장히 이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날개를 펴도록 힘을 쓰는 거. 예를 들면 아들이 공부를 해서 점수를 받아왔는데 점수가 형편없어요. 그런데 막 부모가 그걸 받아가지고 너는 뭐 이것밖에 못하느냐. 95점을 받아도 막 욕하고 막 그냥 때리고 그냥. 그런데 공작새가 되면 야, 너 잘했다. 나는 너에게 원하는 거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너가 건강한 게 더 좋아. 나가서 뛰놀아라. 공작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95점을 받고 96점을 받고 100점 못 받으면 99점을 받아도 막 꾸지람하고 이러면 아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앵무새, 갈매기, 공작새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번만 하고 마칩시다. 한 사람은 둘이 짝을 지어가지고 한 사람은 나 되게 힘들었다. 그럼 옆에서 뭐 해줘야 될지. 공작새가 될지 뭐 갈매기가 될지 뭐 앵무새가 될지 한번 실험하고 왼쪽 줄은 힘들었다 그러고 오른쪽 줄은 격려를 해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힘들었다 그러는데 잘 힘들었다 이러면 안 되죠. 정말 나 힘들었다. 아, 힘들었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과 너와 함께 합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 이제 반대로 한번 더 마칩시다.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이 안 열려요. 안 하면. 아프다 가면 아유 정말 아팠겠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사니까 아프지. 그러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냥. 다시는 말할 생각이 안 나요. 아플 짓을 했으니까 아프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식은 뭐냐.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즐거움을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에 지금도 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